성경책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시작하셨다 하는 서론의 말씀인가 하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 성경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완성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었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교훈적으로는 역사에 등장하는 7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예언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한 일에 7년 동안에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요한이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은 일찍 다 순교했는데 마지막까지 오래오래 살다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밤모섬이라는 것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힘없이 있는데 어느 주일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은 상징적인 용어들을 썼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전체 복음서나 구약이나 모든 서신서 전체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404절 중에서 278절이 구약의 39권의 성경 중에 26권에서 이렇게 인용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장차 될 일입니다. 예수 역사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마귀가 이 말씀을 이렇게 흐트러지게 산란하기 위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통일교라든지 전도관이라든지 여호와 증인, 무슨 안식교, 뭐 다미선교, 다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하면은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록은 덮어두라, 손대지 말라. 제가 계시록을 하는 줄 알고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 덮어두어. 그렇게 한 얘기를 같이 식탁에서 앉아서 이 얘기하다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22장 10절에 보면은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덮어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계시록의 이름과 저자를 보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 제일 먼저 써 있는데 위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그 밑에 제자인 이레니우스가 2세기 때에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마태가 기록한 복음을 마가복음이라고 한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이름을 따서 요한계시라고 불렀지만 그 이름이 붙기 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첫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계시록을 가지고 시비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1장 1절 맨 첫 구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확정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아포칼립시스, 감춰진 것, 비밀을 벗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한 그 비밀의 말씀이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벗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비밀은 비밀이지만 이 계시록은 다 답이 거기 있습니다. 계시록의 4대 비밀도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그 옆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듣게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선입감 때문에 덮어두고 안 보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계시록을 봐도 어디를 봐도 주제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천국.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수 천국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느 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히 보여준 책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만 선교여행과 성지순례는 갔다 왔습니다. 제가 84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새벽 기도를 같이 드리면서 그 자갈밭에 앉아서 잠깐 몇 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돼요. 너무너무 그게 감동이 왔었습니다. 또 한 번은 2006년 2월 달에 이 터키 그 소아시아 7교회, 바울이 세웠던 그 7교회 그 순례에 갔을 때 이 에베소에서 4시간 반 타고 배 타고 가는 이 밤모섬에 가서 30분 관광하고 4시간 반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30분 동안 관광을 하는데 이렇게 그 뭐 깊은 굴이 아니고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가려진 그 은신처, 거처가 되는 것을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한 그룹이 들어가서 30분 동안 설명 듣고 나오면 그 다음 그룹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30분 동안 설명하고 이제 나가라고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한 2분 정도, 한 번 1분이나 2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상황이 늘 기억되집니다. 요한이 기운이 없어서 누웠다 일어날 때 이렇게 짚고 일어났다는 그 자국 있다는 누가 만들어 놨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이 열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게 됩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이 해석할 때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상상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앞으로 될 일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을 지나간 과거로 돌아가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될 일입니다. 이 될 일이라는 말에 의해서 이 계시록이 바로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셔서 마지막 때 될 일을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상징적인 표현들 많고 뱀이라든지 용이라든지 무슨 짐승이라든지 뭐 음료 막 이런 걸 넣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조금만 바로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어렵게 써서 못 이해하도록 그렇게 쓴 책은 아닙니다. 이해하게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그래도 결국은 사탄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고 역사의 종말은 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년왕국, 회복되는 에덴 동산, 그 천년왕국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장차 될 일인데 그 앞에 속히란 말이 붙었어요. 속히 될 일. 이 속히 될 일 이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때를 맞춘다고, 시간을 맞춘다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왔다고 하고 또 안 오니까 연기됐다고 하고 또 안 오니까 영적으로 왔다고 하고 그래서 뭐 안식기도 나오고 여호와 증인도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종말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쭉 징조들을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니까. 그리고 안다고 하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지금 살아계시는 여기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 뉴욕에 있어요. 방송에 TV, 라디오, 세계 몇십 개의 방송국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성경을 많이 합니다. 존경할 만큼 성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지난 1994년인가요? 6년인가 한번 날짜를 예고하고 책까지 써서 이 뉴욕 에어포트 앞에 있는 레디슨 호텔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리고 또 방송에서 제가 그 은사를 부인하는 것을 봤어요. 성경에 나온 은사를 부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근데 이번에 지금 다시 2012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들어보면 자꾸 그거에서 질문하면 거기서 답변하고 있는데 저는 꺼버립니다. 그거 안 들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날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나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너희 알 바가 아니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난에 두셔서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날짜를 맞춰보려고 맞춰서 영웅이 되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2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그랬죠. 대단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왜? 마귀는 광명의 천사라 가장하기 때문에 귀신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런데 믿음과 아는 것과는 달라요. 성경을 많이 아는 학자들이 믿음 없이 자기의 어떤 주장을 내세워서 이야기하면 그건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속히 오는 이 날짜 때문에 이 시기 때문에 이 이단들도 많이 나왔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징조들을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초기에, 이러이러한 일이 중기에, 이런 일이 후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다 기록해 놨으니 그걸 보면서 이때가 그때구나 라고 하면 돼요.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러면 그 사건을 보면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2절,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배도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했는데 배도 현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다 되어 있고 곧 등장하는데 그러면 주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알라고 했지 날짜를 계산해서 맞춰서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의 종들에게 보여서 그 종들이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해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것, 이 말씀을 맡은 것을 너무너무 황송하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몰라버려요. 무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신앙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신약 성경 66권 다 봐도 천국, 지옥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언급이 조금씩 있을 뿐이지 안 보여요. 근데 계시록은 분명하게 모양과 형체와 내용과 생활과 다 기록됐어요, 여기에. 근데 이 부분은 모르고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린다. 그러니까 천국이 안 보이죠. 근데 분명히 이 본문은, 이 계시록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맡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말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미리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될 일을 언약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메시아로 오신다는 말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잊지 말라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로 오셨고 350번 예언되었던 초림 예수 그대로 오셨고 1500번 이상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될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지금 여기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면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와서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기록됐지만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받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눈으로는 봤어요. 하지만 믿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런 것 사실을, 이렇게 될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일꾼 지혜종을 택하십니다. 그가 난지 3개월 만에 물에 빠져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자기 어머니를 보모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40세가 되어서 이제 세상 일을 좀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를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가게 하고 거기서 40년 동안 기도 생활 훈련받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워서 40년 광야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해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성령, 늦은비 성령,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른비 성령 받아서 복음에 씨를 뿌렸고 마지막 종말에 주의 종들은 늦은비 성령, 7영들은 성령을 받아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참교회를 통해서
이 계시록, 작은 책,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 받아 이 말씀 전하는 참교회,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해야 할 그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계시록에 4대 비밀이 있습니다. 참종, 참교회, 거짓종, 거짓교회. 이게 계시록의 4대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종말기에 라우디게아 시대는 점점 이렇게 배도하고 점점 믿는 자를 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가지만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일어나는 주의종들이 있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측량하십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측량하고 마당만 밟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42달 동안 짐승에게 후 3년 반 동안 짐승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격과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어느 때 와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고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주일이 돼서 시간이 돼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냥 와서 조금 순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사실, 영으로 among us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그 성령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in us,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의식하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은 하시라도 어느 때라도 주님이 오셔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그게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천국과 지옥 이 얘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주위 사람들하고 이 얘기해 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상당히 오커드합니다. 상당히 어색하게 생각해요. 천국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천국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지옥에 대해서 더 거부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작한 이 계시록은 이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보고도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안 믿어진다. 어쩔 수 없죠.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눈앞에서 보는 것도 잘 안 믿는데, 안 보는 것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좀 특별한 책인데, 이 계시록의 특성이 뭐냐면 보는 책입니다. 보는 책. 본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본다는 얘기.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성령에 감동돼서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본다는 얘기가 많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보았습니다. 근데 설명도 못하고 말도 못했어요. 14년이 흐른 다음에 내가 14년 전에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을 못해요. 자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많은 고생을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이 세상 끝나면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그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았어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도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 우리도 이 말씀이 보여져. 이제 본 자가 기록해놓은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이 보여져야 됩니다. 천국이 보여져요. 이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천국이 보여집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늘 마음에 품고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게 보여지는 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제가 지금 계시록을 447번째, 8번째가 있나요? 읽는데 읽을 때 그냥 읽고 말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읽다가 탁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보면서 1장부터 22장 전체까지 연결하면서 그 관계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왜? 먹어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먹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틈만 있으면 붙잡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보여져요. 지금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보라면 못 봅니다. 목사님들도 이 성경을 못 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잘 안 보여요. 근데 보고 또 보면은 보여질 때가 옵니다. 눈이 열려져서 보여져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래서 눈이 열려져야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은 보는 책입니다. 보는 책.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시록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읽는 책입니다만은 본다는 말이 맞아요. 본다는 거.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많이 들었는데,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근데 성경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으니 이 귀한 말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영원한 복음,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 가장 복된 소식, 바로 이 계시록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14장 밑에 딱 한 번 나와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요한은 다 기록해서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는 자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전하면 돼요. 이거 성경 계시록을 다 저처럼 목사처럼 이렇게 연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몇 마디만 전하면 됩니다. 역사의 종말이 분명히 이 성경에 보니까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 백보자 심판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간단한 몇 페이지 뒤에 19장, 20장, 21장, 22장만 보면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 가지고 무슨 가서 성경 강해를 한다, 전도를 한다 그게 아니고 그냥 대화 속에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곳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런 나라가 있으니 우리 믿음과 소망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메시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핵 때문에 떨고 있고 공해 때문에 떨고 있고 재해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지진으로 끝납니다. 지금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35번의 큰 지진들이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모르죠? 큰 것만 한 몇 개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합니다만 대단한 지진들이 일어나고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가 있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제 성경에 보면 마지막 큰 지진으로 해서 갈라지고 싹 덮어지고 이 하늘과 땅, 이 지구가 갱신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사인입니다.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사인이에요. 이 지구는 오염됐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갱신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갱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한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고 전해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단들이 마귀가 미리 설쳐가지고
이 말씀 못 듣게 하고 거부 반응 생기게 하고 알러지 반응 생기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속히 될 일, 앞으로 될 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맡은 자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림의 비밀, 종말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자가 복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마지막 추수의 일꾼 되어서 한 말씀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나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가도록 열매 맺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사명 때문에 살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 가는 중에 가장 위대한 사명은, 가장 위대한 일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 장관, 대학 총장, 포기해라.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로서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한 생명을, 지옥 가고 멸망받을 한 생명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어요. 가짜, 거짓말이 되는 거고, 내가 그런 구원이 있고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인도. 하나님은 절대 천사를 통해서 우리 천국에 안 데려갑니다. 믿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증언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추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